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여전히 강건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더란 단어인데 계속하다, 연속하다, 순회적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데 강건하다는 것, 물론 우리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강건함이 옛날엔 강건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내 건강이, 내 강건함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건하고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그렇게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마음껏 힘을 다하여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고 하나님 갈렙처럼 나도 그렇게 강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건함 가지고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그렇죠. 물론 우리 육체는 좀 쌓여져가는 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이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라도 건건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라도 육체의 쇠약함을 초월해 갈 만큼 그런 열정과 그런 정말로 마음의 가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건함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강건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약하다, 힘없다 뭐 이런 거 핑계댈 것 없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그런 부끄러운 흔적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여전히 그렇게 주시는 만큼 건강의 달란트를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건강으로 남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강건한 갈렙이라는 제 주시는 말씀, 그는 광야에서 살아남아온 갈렙임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강건이다. 일단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10절에 이제 보소서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현재 자기가 나이가 85세임을 밝혀주고 있고 지난날의 광야 생활 45년, 물론 광야 40년이고 정복정쟁 시절 5년으로 그렇게 봐서 45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갈렙이 광야를 살아왔다라기보다 사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갈렙이 어떻게 광야를 40 넘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갈렙으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갈렙만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한 사람으로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광야 40년에 그래서 거기서 생을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85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남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시험으로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을 밟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험악한 광야 생활 나라와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온 그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심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그가 출애굽할 때는 약 40세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란 환경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요 그리고 밤은 춥고 낮은 따갑고 덥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수시로 이동해야 되는 이 고단한 환경의 삶을 그는 당면해야 됐고 거기에 살아남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건강의 환경이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오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또 무섭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육체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자연 조건 문화 속에 살다가 동남아나 예국에 가면은 좋은 환경 같지만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몸이 거기에서 먹는 환경이나 기온이나 또 그들의 생활 풍습에 제대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잘못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배탈 나고, 그렇죠? 잘 먹었는데 배탈 나요. 비싼 거 먹고 나서 거기 가서도 실컷 먹었는데 내 속에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안 맞는다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만한 그런 환경 조건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의식주를 생각해 볼 때에 이래같이 우리 환경 조건이 맞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이 안 좋다는 것이죠. 악조건이라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면은 얼마나 건강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대에 또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아남았을까? 나는 사람 다 그렇게 퍽퍽 쓰러지고 나약해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한 번도 마스크 안 쓰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건강하면 면역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자기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그런 건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광야 열악한 환경 40년을 통과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건강하게 통과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체력적, 육체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인생 끝내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이불이 되시고 그들의 난로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시고 울담이 되시고 그의 인생에 가는 길에 노정기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 갈렙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요. 또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지만 체력이 뒤따라주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정말로 광야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고생하며 억지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넉넉하게 안정된 주택에서 정착하는 가정의 환경이라면은 덜할 텐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로 고생하며 광야 40년을 지내온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쩌면 주도적인 그런 역할로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정탐꾼으로 발탁되는데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체력적으로 감당해 갈 만한 그렇게 간근한 건장한 갈렙의 그의 40대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0대는 40대니까 40대 건강의 체력이 있어요. 오늘 내가 80대입니까? 80대만한 하나님의 건강 주신 것 40대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50대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80대니까 80대 건강이 이게 정상이다. 이 정상으로 정상적인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만큼 해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40대는 40대처럼 살아가야 되고 체력을 주신 만큼 80대는 80대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달란트 최선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비교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40대는 40대만큼 못하면은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80대가 90대처럼 살아가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나이로 다 건강을 말할 수 없지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육체의 건강 거기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그거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다. 그래요. 젊어서는 사수도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아직도 일하는 것이 아직은 겁이 안 나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몸도 지켜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함부로 하다가 그래 정말 우리 어머님이 무거운 거 옛날처럼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라. 몸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일하면 안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그 소리가 그렇게 깊이 안 들려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40대는 40대처럼 살아가야 되고 60대는 60대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80대는 80대 체력을 주신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과한 것이고 문제를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80대는 80대 건강 주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고 하실 만큼 하시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네 발로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건강이 있어도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 몸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오고 싶어도 우리만큼 자기 발로 걸어서 올 수 없어가지고 못 오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이만큼이라도 움직이고 내가 의지로 몸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건강의 조건의 환경에 맞지 않는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만큼이라도 육체의 건강을 주심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아끼고 뭐 그래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출석하고 나오고 함께 협조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건강이 세상에 어떻게 소비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힘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 그렇습니다. 건강의 주체는 내가 보약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내가 일 안 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니까 남들만큼 그렇게 힘쓰고 땀 흘릴 일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건강하게 건강을 지켜가고 아주 품위 있게 늙어가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건강 내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보약을 먹는다고 온갖 건강 주사 이런 거 맞는다고 내가 건강해집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지만은 근본 우리의 건강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고도 건강 세미나 다니고 건강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에 음식 잘못 먹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쌓아놓고 건강하게 백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사고로, 한 번의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화복을 생사를 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건강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오늘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 시체 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런 우리의 거룩한 고민을 하고 거룩한 계획을 세워가며 오늘도 우리도 지금 광야 40년의 삶을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다면 내가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헌신하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체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함께 결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또한 어찌 몸으로 나와서 헌신하는 진짜 헌신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지난 광야 40년과 정복전쟁 5년과 그리고 이제 45년의 인생 여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85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며 지난 날의 나라는 그렇게 젊은 시절 그 열심히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몸으로도 섬기게 하셨던 것
교회 행사한다고 해서 하룻밤 꼭 새가면서 행사 준비하고 행사의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몇 날 며칠 잠도 설쳐가며 자기 일 어쩌면 그렇게 할애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그렇게 섬겨갔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하나의 추억이기도 하죠. 정말로 그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체력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모습에서 지난 45년 그리고 85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셨구나. 그 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체력, 지금 이 체력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85세 40대와 여전히 다를 바가 없사오니 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헌신을 자원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자원해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험악한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곳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체력적으로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육신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40대 부럽지 않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열정과 그런 체력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며 그 지역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일단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병약하면은 마음도 약해져 가고 점점 우리의 정신도 약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마저도 점점 자꾸 약화되고 소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육체 건강하게 열심히 섬긴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거냐? 사람은 몰라요. 사실 또 두고 봐야 돼. 어떤 일을 한번 닥쳐봐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겠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겠지만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고 물질이 있을 때 얼마든지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당연한 그 모습이 진짜 당연하게 진짜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와 삶이었겠는가? 그것도 어쩌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돼야 되는데 있을 때뿐이라 가졌을 때뿐이라 좋았을 때뿐이라 그게 어째 여전입니까? 갈렙은 여전히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지백조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조 오장육부 이목구비 하면 우리 몸 다 알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앞뒤로 좌우 상하 안팎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안에서도 찍고 밖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밑에서도 찍고 왼쪽에서도 사진 찍고 오른쪽에서도 사진 찍고 몸 안에서도 밖으로도 찍고 몸 밖에서 안으로도 찍고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다 살펴주시옵소서. 엑스레이가 필요한 엑스레이 찍으시고 CT가 필요한 CT 찍으시고 MRI가 필요한 MRI로 찍어주시고 앞뒤 상하 좌우 안팎으로 하나님 다 살펴주시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파서 교회 못 온다 소리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돼서 교회 못 온다 소리 안 나오도록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그 체력과 뼈와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강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안 돼서 교회 못 오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몸으로 살게 하셨는데 육체로 살게 하셨는데 그 육체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 숨이 붙어 있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힘이 살아있어 가지고 몸으로 숨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지백조 오장육부 이목구비 앞뒤 좌우 상하 안팎으로 살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저는 무작정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신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매일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 돼야지 이 소원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막 부닥쳐 보세요. 그러면요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맛을 모르냐 하다 보면은 맛들게 돼 있어. 맛이 나는구나. 할 맛이 나고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요. 처음엔 스타트 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딱 시작해 보면 저질러 놓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육체로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나온 갈렙. 지금도 우리도 광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갈렙을 그렇게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체력으로 육체로 살아남게 하시고 그 몸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도전해 갈 때에 하나님 그런 체력을 주시고 체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전히 강건한 갈렙은 어떤 것이 여전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 정신적인 건강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40대의 정신이나 80대의 정신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수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아낙 자손으로 대표적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이다.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키는 우리보다 장대같이 2m 이상 크고 괴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며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관련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보고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2년 지났는데 38년 더 채워가지고 40년 광야로 생활하라. 그러면서 광야로 다시 광야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게 한 그 10개의 지파 자손들은 다 못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2세들이 들어가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가장 무수했던 아낙 자손들,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을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미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고 온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 많은 땅을 밟고 왔겠지만은, 그러면서도 갈렙은 다른 땅보다가도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산지를 우리 가문에게 분배해 주세요라고 하며 먼저 그렇게 선수치는, 남들보다 먼저 그것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 땅에 누가 바뀌었나 속된 말로 재수 되게 없겠다 싶었는데 갈렙이 먼저 사람들 재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복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난 그걸 복으로 본다. 그래요. 아낙 자손들을 우리 가문이 물리쳐내겠습니다. 그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수아도 얼마나 고민스럽겠는가. 아무리 제비 뽑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걸리는 사람 얼마나 자기 스스로 기죽겠는가, 두려워하겠는가 싶었을 텐데, 제비 뽑기도 전에 이미 갈렙이 먼저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갈렙인들 무슨 군대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믿음의 능력도 그랬겠지만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40년 전에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했거나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된 이 나이에 대해서도 전혀 젊을 때 혈기방장한 그 정신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정신의 건강이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40년 때 활발했던 그 정신이나 85세가 된 지금 조금 행동이 불완전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연령은 지금 넘쳐났다는 겁니다.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젊은 사람들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이나 생각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한편에서는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전히 살아계신, 한마디로 하나님 여전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여전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그 닮은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갈렙의 믿음도 여전했어요. 그에 대한 정신력도 여전했어요. 그렇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가 잘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고백,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정복해내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죠. 그래요. 그런 믿음의 정신,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40년 전이나 85세가 나이 되었을 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40년 전에 내 나이가 얼마였을지, 그때 내가 교회생활을 어떻겠지, 그때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떠한가? 더 나은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신 건강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하나의 영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이분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육과 혼과 영이다. 그리고 정신을 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이분설인데 육과 영인데 기능론적으로는 삼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육체의 기능이고 영혼의 기능적인 모습에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요. 좀 더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신앙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정신 분야에 세상 사람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있겠죠. 그런 모습에서 정신력이 있어요. 의리도 있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백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영적인 분야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건강은 체력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체력은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가 있고 체력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체력에서 나온다기보다 영적인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연결해 볼 때는 이 갈렙의 정신력은, 갈렙의 그만큼 용기와 이런 배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단서가 달리잖아요. 하나님을 조건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신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세상 흘러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인간적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전한 하나님 그 모습처럼 내 믿음도, 내 정신력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정복 전쟁할 때나 지금 기업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나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강건했다. 여전히 육체가 강건하고 여전히 정신력이 강건했던 이 갈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전 정말 정신력이다, 정신력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남들에게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건 정말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건 정말 정신력으로 하는 것이다,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참 정말로 그러니까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참 영웅답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체력으로 안 되면 정신력으로 하라, 정신력으로 안 되면은 악으로 하라, 악으로 안 되면 깡으로 하라. 이건 뭐 사실 군대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극단적인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만큼 그런 훈련을 받는다든가 기합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런 노동을 할 때는요, 이거는 내 몸으로 하는 것이, 내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들어가서는 정말 그런 게 있는 거 몰라도 악으로 한다, 깡으로 한다, 이런 말을, 악으로 한다, 깡으로 한다. 군대 가신 분들은 악이야, 깡이다, 이런 말 구호도 외쳐봤고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 공군 시시한가 아닌데 공군에 가서도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요. 이런 456 군사훈련 3개월 12주 받은 이 땡피트 4, 5, 6월에 여러분들 그 각계전투장에 가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면요, 딱 일어나면요 이미 땀에 품벅이 된 데다가 앞으로 뒤로 굴러 하면요, 아니면 콩고물 묻히는 것 같아요. 앞뒤로 다.
밖에 못해요. 이미 땀에 젖은 몸을 가지고 그렇게 굴려버려. 그래놓고 배낭 메고 철모 쓰고 총 메고 정신 먹으러 가. 땀 흘리며 줄 맞춰 구호 외치며 노래 부르면서 2km, 3km로 식당까지 걸어가. 그 땀 줄줄 흘리며 닭국물 마시고 닭국물국을 먹어. 뜨거운 국물을 먹어요. 그때 훈련받은 거 생각하면요, 공군 시작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훈련을 제가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군대 때 그런 훈련도 받아봤는데 이런 생각. 그때도 안 되면요, 악으로 깡으로 할 만큼 안 돼도 구호를 외치게 만들어, 교관들이. 어느 해병대 출신 모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해병대 가면 이런 구호가 있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다. 귀신 잡는 해병대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 악으로 하라. 깡으로 하라. 이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그 포항의 해변의 땡빛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런 말을 아주 해병대 구호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속되면 악이 돋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체력 훈련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체력의 한계를 느낄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남이 안 도와줬으면 난 거기서 정말 죽었다라고 할 만큼. 저는 한 번 한 경험을 봤는데, 그래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그 해병대 훈련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항상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지 막장 같은 사역을 해가면서 얼마나 부닥치는 충격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포항 해변에서 그렇게 훈련도 받았는데 악으로 깡으로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믿음을 키워가려고 계속 자신의 한번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살려가지고 선교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분의 고백은 이제는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믿음으로 일하며 싸운다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마귀와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와 그리고 사탄과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악으로 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선으로,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런 구호를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현지의 사탄과 마귀와 자기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영적인 해병대로서의 자신은 품위 있게 그렇게 지금도 싸움에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육체의 경험도 많이 경험하겠지만은 과연 나의 정신력이 어떠한가, 내 정신의 건강이 어떠한가, 저 사람은 몸은 좋은데 정신이 흐릿해 흐물흐물해,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보기보다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로 몸은 약해도 정신력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 한번 한다면 해. 그 사람 당연히 낼 사람 없어. 속된 말로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야. 그 사람 한번 손대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막 이럴 정도로 우리가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마귀와 사탄과 나는 지금 선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일은 악으로 깡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정신력을 키워가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일에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정신력이 정말로 약해지면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렙이 지금도 나는 강건하오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 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안악자손들이 많아요. 안악자손들이 우리를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왜? 그들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악자손들이 우리를 잡아삼키려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힘을 기르고 있어요. 우리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이 언젠가, 우리가 우리 약점을 잡고 우리의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 흐릿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그 안악자손은 노리고 있어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불만을 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불신 상태에 놓였을 때, 인간적인 수단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영적인 안악자손 마귀와 사탄은 그
그 시기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혜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약점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정신력을 언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띠를 동이는 그 이상으로 정신력을 동의가지고 늘 내가 정신은 바르게 해야지, 정신만 차리면 호랭국에서로 살아남는다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쎄해져 가면서 정신도 놓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 잡아먹으세요라고 하며 어쩌면 다 내어주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체력 핑계대지 말고 체력은 그 육체 또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영적인 정신력, 그런 건강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것은 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란 이번에 성경에 빠졌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전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입니다. 우리 정신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런 말도 세상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안 돼요, 못 돼요, 못 가요, 싫어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늘 돌아보시며 결단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광야의 세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다 패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반전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참 극적이십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다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수가 더 남았어. 히든 카드.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아. 부활의 카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느 누구도 몰랐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주님. 그래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도 적어도 우리의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체력 다음에는 내가 정신력이다, 정신력으로도 버티보자, 정신력으로도 해낸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정신력으로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갈렙은 여전히 강건한 것이 뭡니까? 온전히 쫓은 갈렙을 보는데 어쩌면 영혼의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쫓았는데 좋을 때만, 이럴 때만, 저럴 때만이 아니라 온전이란 말은 여전이란 말이잖아요. 어떤 환경과 사정의 변해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초지일관, 정말로 완벽하다 할 만큼 주님을 따르고 쫓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서나 이 가나안 땅에서나 어떤 사정이고 자기가 나이가 들든지 말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름에 대해서 쫓음에 대해서 온전히 쫓았다. 영적 건강을 이야기해 줍니다. 쫓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생했던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생활 적어도 약 40년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광야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복전쟁 약 5년 이상을 정복전쟁을 하고 이제 내 나이 85세로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85세.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나 광야 떠돌이 생활할 때나 정복전쟁 할 때나 그리고 지금 기업을 분배받을 85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장소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 나이가 들든지 말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전적인 따름, 전적인 쫓음,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이었다. 그렇게 따랐던 갈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은 계속 자꾸 소극화되어지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 핑계대고 참 핑계거리가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내어주는 것도 참 덕스럽기도 하고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남의 자리를 얼큰할 필요 없지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고 자언할 줄 아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런 미덕이 더 중요한 미덕이에요. 다른 그 미덕, 양보의 미덕보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갈렙이 85세이면서도 젊은 사람 청청히 많은 지파들도 많을 텐데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자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름에 대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요. 다른 사람 앞세우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는 자기가 나설 때는 전혀 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설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줄 알고 담당할 줄 아는 그런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름에 대해서 신앙을 따름에 대해서 신앙의 본을 보임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기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처지와 입장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과 초월하는 거예요. 광야를 초월하고 애굽을 초월하고 전쟁을 초월하고 어떤 지역을 분배받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 그래요.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다 초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쫓았더라라고 갈렙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순서로 본 영혼이 건강하면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과 가면은 정신의 문제는 육체가 약하면 정신도 약해요. 병원돼요. 정신병을 고치면 육체도 건강해진대요. 따로따로가 다 유기적 연관돼 있어. 우리 몸도 그래요. 몸이 문제가 생기면 정신도 병들 수가 있고 들어가서는 영혼도 병들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좀 더 산당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영혼이 건강하면은 정신도 맑아질 수 있고 육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우선순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육체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육체로도 정신으로도 영혼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고 온전히 예배자로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이렇게 갈렙은 어떤 분야,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분을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나도 갈렙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변하게 만드는 주변에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입장, 사정, 처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이 그러하고 우리가 농번기가 그러하고 내가 당면한 남다른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또 이웃 관계된 문제 그리고 내 나이가 그러하고 내가 지금 맡겨진 직분이 달란트가 그러하고 내가 어쩌면 안고 있는 지병이 그러하고 그래요. 남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할 만큼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도 남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음에 대해서 주저한다든가 틈이 생긴다든가 갈렙인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요. 인생고 다 겪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정말 고생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초월해가는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그렇게 총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신이 맑고 영안이 밝고 영적 감각이 있고 심리적 안정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저렇게 사제백 조정보 다 이야기하시면서도 또 영혼의 건강, 영혼은 상당히 조금 깊이가 있어요. 정신의 건강도 되고 믿음의 건강도 되고 하나님 저들의
영적 건강, 정신이 맑게 하시고 영안이 밝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 되고, 부정적이지 아니고 긍정적이 되고,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되고, 그 정신적인 건강을, 하나님의 저들을 그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가 멀쩡하고 사지백조 오장육부 이목구비 앞뒤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정신, 영혼이 흐릿해가지고 제대로 육체를 활용할 줄 몰라, 육체를 써먹을 줄 모르는, 육체 건강하면 뭐합니까? 정신이 흐린데, 영혼이 흐린데, 그렇잖아요? 멀쩡하면서도 빈둥빈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그런 것처럼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연락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믿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영혼과 관련된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실제적으로는 전쟁이 그친 게 아닌데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전쟁이 끝났다고 할 만큼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충천하는, 이제는 전쟁 끝내는 시간 문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 평가되는 것이 이 갈렙의 건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시대도 보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 40년간 평온하였더라, 이 평온이란 말과 그쳤더라 이 말과 똑같은 샤카드 이 단어입니다. 평온하다, 조용하다, 남들에게 불화되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갈렙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생애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주어진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함 같이 세월과 환경을 극복하며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합당한 헌신자가 됩니다. 지금도 갈렙과도 같은 헌신자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남전대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